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또 우리 영상으로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환영합니다. 또 오늘 또 예배 드리는데 우리 혁준 형제가 샬롬하고 수요 예배를 들어왔더라고요. 참 이럴 때마다 제가 은혜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어쨌든 코로나로 여러 상황 가운데 예배하기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폭염 가운데서도 또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말씀 앞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사역하고 몇 장 지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오늘 보는 말씀은 예수님 사역의 중반쯤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보는 이야기는요, 2년이 지난 이후의 이야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가 시간적으로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게 어떤 내용들에서는 좀 더 빨리 이야기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또 오늘 보게 되는 유대인들의 신앙생활과 일반인들의 신앙생활을 조금은 비교할 때 제일 드러나는 내용들이 뭘까요? 아마 엿새일하고 하루 쉬는, 안식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지금은 우리 사회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도 6일이라고 뭐합니까? 하루 쉬죠. 주 5일이니까 토요일도 쉬지만 우리가 정확히 보면 빨간 날은 우리가 주일을 쉬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엿새일하고 하루 쉬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엿새일하고 하루 쉬는 것이 은혜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유대인들도 그렇지만 목사님들도 이 십계명을 풀어나갈 때 제 네 번째 계명이었던 이 십계명을 누구와의 언약으로 지켜야 된다고 꼭 얘기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계명이라고 보지만 실제 이 네 번째 계명은 누구를 위한 계명이냐? 바로 사람을 위한 계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세 부류로 나눠볼 수 있다면 1계명부터 3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요, 4계명부터 우리가 아는 7계명은 사람을 위한 계명이고 8계명부터 10계명은요 정확히 보면 물질에 대한 계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10계명을 세 가지로 나누는 관계를 우리가 분명히 보면 세 가지로 나눴지만 이 관계를 정확히 분명히 질서 있게 반듯하게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가 그 관계를 보였습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 세 번째, 물질과의 관계를 질서를 세우는데 이 안식일의 문제가 우리도 헷갈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딱 부러지게 안식일에 대한 문제를 정립해주고 쉽게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배경을 보니까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먹은 사건 때문에 이루어지죠. 아마도 이 계절로 보면 밀과 보리가 익는 계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3월달쯤 됩니다. 왜냐? 그들과 우리에게는요, 그 유대력과 우리의 그 달력은요 3개월 차이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3월이라고 하지만 우리로 보면 6월 정도 되는, 그래서 지금 그들 3월 정도의 밀과 보리가 익어가고 있는데 우리처럼 그들도요 4월이 넘어가면요 우리나라 가을 여름처럼 타들어갑니다. 그래서 3월 이전에 아마도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나옵니다. 우리가 제자들이 왜 밀 이삭을 이렇게 먹었을까 보면 충분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사역은요 배부른 사역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도 맘 놓고 먹지 못했고 또 빠듯한 재정 가운데, 왜? 예수님이 돈 받고 어떤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제자들도 예수님도 먹고 자는 문제들이 그렇게 쉽지 않았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삭을 제자들이 이 밀 이삭을 자기네 것들은 아니죠.
아마도 남의 밀 이삭을 베어서 먹는데 누가 제일 먼저 먹었을까? 제일 배고픈 사람, 아마 배고프고 실행을 잘하는 분이 베드로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선임이 먹으면 후임들은 그냥 따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권사 안수 집사를 왜 세워놨을까요? 여러분, 집사나 그 외의 성도들은요, 이 어른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나 안수 집사가 기도하면요, 기도합니다. 새벽 예배 드리면 새벽 예배를 당연히 드리는 줄 압니다. 헌금 생활을 하면 헌금 생활을 당연히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권사나 안수 집사나 목사나 장로나 이 어른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잘못된 것도 그대로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 안에 누가 조심해야 되냐? 어른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는 건 당연히 누가 먼저 깨울까요? 평신도들이 깨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임직자들이 또 이 권사나 안수집사들이 깨어지니까요, 지금 새벽 예배가 1명, 2명, 또 다른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뭐 이렇게 보면 잠깐 들어온 것들 보니까 오늘도 한 16명, 15명, 16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 교회 뭐 임직자들이 수가 13명이니까 그거 말고도 또 들어오는 숫자를 본다면 우리 직분자들은 더 힘을 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평신도들은 새벽은 직분자만 받는 게 아니라 평신도도 드려야 되는구나 하고 새벽을 여는 일들이 벌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일단 이삭을 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여기 우리가 문제를 갖고 온,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갖고 온 건 밀 이삭을 먹은 문제가 아닙니다.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먹는 것은요, 죄가 아닙니다. 배가 고파서 포도밭에 포도를 따먹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밀을 손으로 비벼 먹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근데 일단은 낫을 들고 먹으면 그건 범죄입니다. 그건 이미 도적질 하려고 맘먹은 거예요. 바구니를 갖고 와서 담으면 이것도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도적질하는 정도가 아니라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먹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요, 배고플 때는요, 서리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 밭에서 콩을 잘라 먹거나 옥수수 한두 개를 따서 먹는 건 죄가 아니죠. 그러니까 옛날에 저도 우리 동네에 밭도 있고 그래서 콩도 따다가 산에 올라가서 깡통 넣고 밑에서 불 때 가지고 먹었던, 혹은 콩대를 자체를 그냥 넣어서 먹으면 옥수수는 타서 먹을 게 뭐가 있나 싶어. 다 시커매갖고 그냥 재미인 거죠. 그냥 그 재미. 그냥 걸리면 어떻게 돼요? 어른들이 이놈! 하고 따라오지만 실제 잡겠다라는 의지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것도 좀 지나니까 약간 야박해지더라고요. 자, 잡아서 예전에 보면 뭐 서리하다 잡혀서 경찰에 신고했네. 이제 80년대가 지나니까 이런 뉴스도 좀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유대 나라도 그렇게 각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따먹거나 배고파서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죄가 아닌데, 오늘 2절에 문제가 있는 건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었던 것은 뭐가 문제였던 거예요? 안식일에 수확하거나 똑같은 이삭을 따서 비비어 먹는 것들도 뭐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범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째째하죠. 또 안식일에 또 먹고 안 먹고 배고파 죽겠는데 안식일에는 배가 안 고파요? 그대로 멈췄다 다음날 배가 고플 때 먹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배포가, 그릇이 좀 넓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 정도,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참 남들 얘기할 땐 그럴 수 있는데 나한테 오면 그럴 수 없어. 이상한 잣대들을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양심이 꺼리지 않는 정도의 배고픈 것은 충분히 품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것들을 하는데, 여기 보면 먹은 것이 죄가 아니라 안식일에 먹는 건 뭐로 취급되었느냐?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사무엘상 때 어떤 일이 뭡니까? 사울에게 쫓겨나서, 뭐 우리가 알죠? 이 사울이 자기의 왕의 자리가 뭐 어떻게 보면 불안하다 싶을 때, 다윗에 대한 마음들이 편치 않았을 때
다윗이 그것을 알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때 높당에 다다랐는데 그때가 언제냐? 뭐 일단 안식일은 아니었지만 이게 딱 보니까 배가 너무 고파 죽겠는 거예요. 높당의 제사장에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물은 떡 좀 먹으면 안 되겠냐고. 이 물렀단 떡이 뭐냐면 안식일 동안 있던 떡이 이제 새로운 떡으로 교체되고 나가는 떡이지만 그 또한 일반인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또 그 얘기를 하죠.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그 다윗이 뭐 했다는 거예요? 먹지 아니하였느냐. 민수기 22장에는요 거룩한 떡을 먹는 사람이 정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먹되 일반인은 먹을 수 없는 거. 그런데 배고파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유대인들은 잘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은 차선 두 번째인 거예요. 먼저가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먼저일까요? 생명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절대 의식이 먼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유대인들은 법을 들이대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그 율법 위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사장밖에 못 먹는 거지만 지금 배고파 죽을 정도라면 생명이 우선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은 안식일에도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죠. 그러면서 6절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누굽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성전에서 뭘 먹든 제사장 떡을 먹든 안식일을 먹든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크게, 그건 예수님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또 7절에 얘기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니, 주인이 주인 마음대로 하는데 주인 아닌 사람이 시비 걸 수? 주인이 먹어도 된다는데 끝난 거죠. 옆에 있는 옆 사람이 우리 집에 있는 밥을 내가 먹고 나눠주는데 그거 왜 나눠주냐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 일이고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제자들의 먹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시비 걸었을 때 노터치. 그러니까 이런 말은요 절대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내가 안식일을 낸 주인, 그 법을 낸 주인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니들이 와서 나에게 시비를 걸거나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항상 이런 모습들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항상 보호하십니다. 그 뒤에도 보면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는지 때마다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런 하는 일들을 보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덮어주시고 위로하시고 권면하시는 모습이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보호해 주시냐, 마지막에는 자기의 피까지 흘려주셔서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보혜사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에게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식일에 대한 문제들을 일단락시키죠. 하지만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인식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회당에 들어가니까 또 시비 겁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이 예수를 고발하라고 하여 일부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것들이요 이미 고발하려고 송사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던 거죠. 일부러 그래서 안식일의 병자들을 예수님 앞에 둔 거예요. 예수님 성격에 그걸 고치겠어요? 안 고치겠어요? 고치시겠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고치실 것을 알고 일부러 그 앞에다가 손 마른 자를 갖다 놓았는데, 여러분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법적으로는 안 돼요. 고치면 안 돼요. 그러면 가다가 피가 흘려서 막 피를 많이 흘려요. 그러면 고치는 건 안 돼. 근데 뭘 되냐? 지혈은 돼. 이게 뭐요? 참 법들을 보면
그러니까 생명이 위독할 때 안식일은 고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약간 그날은 넘길 수 있게까지 고치는 건 돼. 도대체 기준이 뭐요? 나 참 이거 볼 때마다 헷갈려 죽겠습니다. 어디까지 고치는 게 기준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11절에 예수님이 엄청나게 지혜롭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예수님 기가 막힙니다. 병 고쳐줘요. 손을 내밀라고요. 손을 내밀래요. 내 믿음대로 나을지다 이런 말도 아닙니다. 손을 내밀래요.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그러면 이거 고친 거예요? 안 고친 거예요? 고쳤는데 사람들이 고발하려고 하는데 고발의 건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고치실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약올랐을까. 지금 왜냐면 저들은요 이걸로 송사하려고 재판에 걸려고 딱 왔는데 예수님이 주물러 준 것도 아니야. 거기다 진흙을 갖다 묻혀준 것도 아니야. 고쳤다라고 얘기도 안 해. 손을 내밀라. 야, 진짜 기가 막. 그러니까 이거 보면 목회도 쉬워요. 그죠? 내 믿음대로 나을지어다. 뭐 할 말 있습니까? 믿음 없으면 안 낫는 거고, 믿음 있으면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시비 걸려고 하니까 시비에 일부러 안 걸리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성경을 가지고 와서 묵사발을 내고, 어떤 때는 시비 거니까 손만 내밀래요. 그러니까 14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이 예수를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하노라고. 왜? 자기들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열받은 거죠. 참,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가졌다고 해도 종교가 하나님 없으면 얼마나 위험하냐.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예수님은 항상 사람을 만나면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릴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종교는요, 변질되고 타락하면요, 우리가 종교 근세 1000년사나 2000년사를 보면 타락한 종교들은요 더 무섭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들에 앞장섰고요. 우리가 AD 70년 때도 보면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데 앞장섭니다. 참 무서운 거예요. 종교가 진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없으면 얼마나 위험한지도 지금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그래서 15절에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였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지금 이 마태가 이사야서를 이게 들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시끄럽지 않다. 들리지 않다는 말이 뭡니까? 크라우카지오라는 말씀을 갖고 있는데 부르짖지 않는도다. 소리를 드러내어 떠들지 않는다라는 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딜 가서 자기를 나타내거나 그러지 않아요.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일하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아무도 길에서 예수의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예수님은 조용히 사역을 했던 거죠. 그래서 교회가 너무 시끄러우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모름지기 교회는 조용하고 경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목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을 만큼 경건한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20절에 보면 다시 한번 19절이죠.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니. 이스라엘 나라가 도저히 한계점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심판한다고 해도 항상 돌아올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상한 갈대도 뭐 하시는 거예요? 꺾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상한 갈대는 뭐겠습니까? 약한 교회들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약한 교회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만 그 교회들을 꺾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지금도 이끌어주시는, 그래서 항상 주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이 일을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왜? 그걸 멈추면 교회는 다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멈추지 않으면 아무리 상황을 갈 때와 같이 약한 교회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겠죠. 그래서 21절에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게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이야기를 마태는 항상 뭐 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그 성취됨을 통해서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역하고 성취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여러분,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게 그냥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어떻기 때문에 못하냐? 귀신이 들어와 눈이 멀기도 하고 벙어리도 되는데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누구의 자손 아니냐고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33장 14절 26절에 보면 이런 모든 사역들을 보고 이 일들은 누가 하시냐?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 이 일들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건 예레미야의 이 예언은 500년 전에 있었던 예언이고 성취는 500년 이후에 이 이야기가 성취되는데, 이 말씀을 보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눈먼 자들, 벙어리들, 그리고 안진뱅이들을, 나병 환자를 일으키는 것을 보니 이건 누가 아니고서는, 메시아 아니고서는, 근데 그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을 통해서 오느냐? 바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의 사역이 이건 다윗의 자손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믿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바리새인들은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바알세불에게 넘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아도요 온전히 모르면 이렇게 위험할 수 있죠. 이 바리새인들도 보십시오. 안 믿고 싶은 거예요. 은혜와 진리 안에 있지 못하게 되면 이런 위험, 지난주에 얘기했죠. 예수님이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어서 실족할 수 있는 거예요. 뭐하면? 교만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걸림되는 거죠. 그래서 옛말에 있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만의 문제가 항상 성경 문제인 거죠. 알려면 정확히 알고 어설피 알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을 어설피 아니까 자꾸만 엉뚱한 데로 가는 겁니다. 바르게 알면요 진짜를 알기도 바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지금 뭐 알 것도 없고. 2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죠. 가화 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다 무슨 얘기입니까? 집이 온전하고 평화롭지 않으면 나가서도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가요 화목하지 않고 그 안에 당이 지어지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죄송한데 교회는 절대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죠. 교회가 째째한 거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뭐 나는 데려가네 마네 그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안 데려가면 고맙고 데려가면 더 고맙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보면 교회가 좁은데 오른쪽 왼편 이렇게도 나눠지고 직분자 직분 안 받은 자 남자 여자 이런 거 진짜 저는 항상 웃어요. 어른들 이렇게 지방회를 가도요 목사님들도 죄송한데 누구 라인이냐고 종종 물어요. 저한테 누구 라인이래요? 저는 딱 그래요. 주님 라인이라고. 나를 따르라. 그게 바로 주님의 라인이라. 그러니까 그 라인이 뭐 중요합니까? 그리고 우리끼리 친하다. 그때가 제일 위험해요.
그 지난 것을 벗어나서 아닌 사람들과 가까이 가려는 노력들이 직분자들이, 어른들이, 그리고 깨어있는 분들이, 그릇이 큰 분들이, 작은 분들은 일부러 목소리도 그렇게 내. 진짜 작은 분들은 그저 나 편한 사람 한둘, 그게 다인 줄 알아요.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시험 든 분들 있죠.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본인은 누구 시험 들게 안 할 것 같습니까? 시험 드는 분들의, 죄송합니다, 평균적인 대부분은요, 그분들이 시험 들게 해요. 움찔하죠 지금 마음이. 누군가 시험 들게 하는 분들, 시험 들었다 할 때 죄송합니다, 제가 드립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시험 들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그래서 저도 시험 든다는 얘기 안 해요. 왜? 나 때문에 시험 들게 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절대, 그러니까 주고 싶지도 않고 당하고 싶지도 않으니까 시험도 안 주고, 들었으면 죄송합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미워하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닌 건 누가 다 밝혀주셔요? 성경 그렇게 잘 읽어놓고서 그걸 못 참아 억울해가지고 삼자되면, 그놈의 삼자되면은 언제까지 하려고? 그거는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보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서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당짓는 거 아니에요. 니골라, 누구 바울파다, 누구파다, 맨날 무슨 쪽파도 아니고 대파도 아니고 무슨 파는 무슨 그렇게 좋아해. 그냥 교회는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 안에서 오면 나와 가깝지 않는 사람을 찾아가는 게 제일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교회 안에 나랑 밥 안 먹어 본 사람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맨날 밥 먹은 사람하고 밥 먹어. 이제 좀 지나면 지겹죠. 안 그래요? 저는 새롭게 사람을 만나는 맛이 얼마나 뛰어나는데요. 그러니까 주중에도 내가 못 먹어본 사람 있으면 그분들과 차 한잔하고, 3명 4명 못 만나니까 그분하고 차 한잔 마시고, 우리가 교회 와서 교제하고,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만일 사탄이 사찬을 쫓아내며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를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러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이 말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 중에 귀신 쫓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바알세불에 힘입었다면 그러면 그들은 뭐냐? 참, 예수님이요, 감정을 빼앗기지 않으니까 분별을 굉장히 잘 하시는 거예요. 그 딱 머릿속에 막 열받으면, 뭐야, 내가 막 귀신에 힘었다고 막 이러고 소리 지르지 않아요. 그러면 한마디만 할게. 그럼 너희들이 귀신 쫓는 건 뭐냐? 그것도 귀신이냐? 이걸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할 말이 없죠. 깨갱이죠. 이게 귀신을 쫓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는, 굉장한 얘기인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쫓았다는 게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강한 자는 마귀로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다시 말해서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거지, 어떻게 귀신의 힘을 얻어서 쫓겠냐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나와, 자 30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중간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신앙생활을 중립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 책임은 지기 싫고 하면 따라가고, 그 따라가는 것도 이익되면 따라가고 손해만 안 따라가고.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욕을 먹는 길도 진리면 가야 되는 거고, 아무리 환호를 받고 이득이 되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으면 따라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느님이라 하는 일이라면 동참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모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태도를 분명히 하십시오.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인 거지, 어정쩡한 중간쯤. 그러니까 이게 바울도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 성령에 속한 자, 이게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성령에 속한 자, 이렇게 세 부류로 하지만 실제는 중간은 없는 것 같아요. 이미 믿음 없는 행동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 있는데도 자꾸만 시험 든다? 이거는 죄송한데 육에 속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도록 항상 성령 안에 있어야 될 텐데 성과 악에 중립이 되지 않도록 살아야 될 것이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느니라.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사하심을 얻지 못하느니라. 실수할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안 돼요. 성령을 회방하면 안 돼요. 이 말이 뭔지 정확히 모르겠죠. 성령 회방자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 일반 사람들은 거역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성령 회방하는 거 아닙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거, 이거 누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힘 아니고 능력 아니고선 할 수 없는데 이걸 믿지 않고 회방하고 거역하는 게 바로 성령 회방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거역하고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가 은근히 그런 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 목사의 일을 거역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일 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분하셔야 되겠죠. 그것이 목사의 주장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그 구분 잘못하면 또 목사를 거역하면 저주입니다.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교회를 떠나면 저주당합니다. 그래서 옛날엔 무서워서 교회도 못 떠난 거예요. 요즘은 이런 말 안 하니까 여기저기 가면 돼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성령을 거역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여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지식과 가치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누구의 덕이라고 지금 얘기했어요?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하는 것 아니냐. 이게 바로 누구를 모독하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한 거죠.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가요, 잘 보십시오, 충동적이지 않아요. 무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지속적이고 계획적이잖아요. 아까 봤잖아요. 예수를 죽이고자 했잖아요. 예수의 하는 일들을 막자고 했다는 거예요. 진리를 막아버리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거역하거나 회방하는 죄는 용서하지,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33절에, 자, 이것도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도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자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러니까 항상 주님은 그 사람의 행실을 통해서 열매를 보면 나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속하고 성령에 속했는데 나쁜 열매가 맺는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나쁜 것이 낫다, 이건 이미 거짓말이에요. 성령에 속하지 않거나 예수 안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데 자꾸만 나한테 좋지 않은 게 나와. 정말 좋은 나무인데 나쁜 게 나올까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내가 연약해서. 나는 연약한 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누구의 힘을 얻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냐? 바로 성령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절대 좋은 일을 하는데 좋은 열매를 보고 나쁘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충분히 예수님이 하시는 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할 줄 아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절대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될 것이고,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34절만 봐도요, 이거 정말 진리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나올 것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옳지 않은 게 없죠. 내 안에 좋은 게 있는데 나쁜 게 나온다. 실수라고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거 잘 안 믿어요. 진짜 내 안에 좋은 게 있는데 말에 나쁜 말이 나갈까요? 그냥 속아주는 거예요, 저도. 근데 제가 살아본 결과, 이건 경험치만 보아도 마음에 좋은 마음이 있는데 입으로 악한 말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혹간 나올 수 있어요. 욱하다라고 하지만 그 욱도 잘 생각해보면 오늘 새벽에 얘기했죠.
생각이 말로, 말은 행동으로, 행동은 습관으로, 습관은 성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담은 물이 나오는 게 파란 물을 담았는데 빨간 물이 나와요? 그럼 뭔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게 마술이죠. 마귀의 기술.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내 안에 든 것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나도 맨날 곰곰이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 맞나? 얼마나 제가 제 마음을 치는지 몰라요. 이런 말씀이 그냥 읽으면 되게 쉬운 말씀인데 되게 어려운 말씀이죠.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너희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희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래서 문제인 거예요. 일생 말한 것이 누구라고요? 납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여러분이 지금 말하고 있는 말들이요 마지막 날에 모자이크로 만들어져서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그냥 지나갈 것 같지? 아니요. 내 색깔, 내 영혼, 내 성향, 내 말이 내 인생이고 나은 거예요. 실수로 잘못. 제가 앞에서는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일 수는 있겠지만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일생 동안 내가 생각한 것, 내가 말한 것, 내가 행동한 것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히 생각하고 조심히 말하고 조심히 행동하라는 거지. 참 저도 답답한 말씀입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서기관이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느냐. 이 표적 보여달라는 말이 뭘까요? 예수님 짜증난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면 표적과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이적을 충분히 보지 못해서 이들이 이런 말을 할까요? 아니요. 그들은요 예수를 향한 불신이 있는 거예요.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거 부활 다 그 이적들이 믿지 않아요. 뒤에 부활도 의심합니다. 사두개인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안 믿는 거예요. 이것들은요. 그러니까 믿지 않고 싶기 때문에 그냥 뭘 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보여주면 이단들이 뭘 해준다고 믿을까요? 그들하고 말하는 것 자체가 도를 하십니까? 압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가? 안다고요. 그러면 돼요. 누가 어떻게 우리 목사님이 다 얘기해 줘요. 당신이 궁금한 거 모를 수 있어요. 목사님이 얘기해 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성경에 나왔으니까 그래요. 당신 믿고 나는 믿읍시다. 다만 천국에서 보기를 소망하는데 그래요. 이 정도 하시면 됩니다. 더 얘기 나눌 필요 없습니다. 기도만 하시면 돼요. 기도해도 쉽지 않겠지만 39절에 예수께서 그러니까 좀 힘든 거예요. 안 믿으려고 하는 놈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딱 이거 보면서 이단 놓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마음이 들어요.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그 누구겠습니까? 우리 같은 세대겠죠. 알고 보면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그들은 뭐 했다고요? 회개하였는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는데 너희들은 뭐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얘기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요나가 니느웨 성 가서 전하라고 그랬더니 그게 둘레가 50km가 돼서 적어도 사흘은 나흘은 가서 전해야 되는데 요나 대단하죠. 말 타고 갑니다. 너희들이 40일 안에 좋다 야 너희들 회개해라 라고 지나가서 얼마나 빨리 지나가지 들리지도 않아. 우리가 항상 얘기해요. 우리 아들이 다른 건 이해 못하는데 그 말 말하라. 개떡같이 전했는데 뭐라고 들었다고요? 그 말은 또 어떻게 참 대단해요. 그렇죠? 이들이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동물도 금식하고 왕도 금식했던 거죠. 그런데 그 요나보다 크신 이가 와서 너희들에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나가 무슨 제대로 얘기했습니까? 보인 것도 없고 산상수훈을 얘기했습니까? 그들에게 이적과 표적을 보여줬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40일이 지나면 회개하지 않으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얘기했을 때 회개했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그러니 심판 때 니느웨에 있던 그 사람들이 와서 너희들의 죄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정죄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볼 때 니느웨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기특한 거예요.
42절 볼까요? 심판 때에 누가 올 거냐? 남방 여왕이 아시죠? 그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듣고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으므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니라. 솔로몬 같은 사람이 지혜를 나눠도 사람들이 보려고 저 땅 끝에서 왔대잖아요. 땅 끝은 한 번도 땅 끝이 아니라 아라비아 반도, 그들이 볼 때 밑에 쪽에 있는 끝에서 교통이 불편해서 두세 달이 걸려요. 이것도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 여인이 와서, 지금 우리 같으면 여기서 북경 정도 가는 거예요. 낙타 타고. 그럼 몇 개월이 걸리는 거죠. 그런데도 그것을 들으러 갔건만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왔는데도 들으러 오는 놈들이 없는 거야. 듣지도 않고 들으려 오지도 않고. 그러니 심판 때에 이 남방 여인이 와서 너희들을 정죄하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신방을 하면서 잠깐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에 대한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 교인들이 어디서 오는 줄 아느냐? 우리 교인들은 안양에서 오는 건 그냥 오는 거지. 그거 멀다 얘기 안 한다. 3, 40분은 그건 말 아무도 안 한다. 우리 교회는 1시간 그것도 안 한다. 왜? 동탄이 있기 때문에. 동탄이 있다고 그랬더니 파주에서 오더라. 그러니까 동탄도 못해요. 파주가 더 멀더라고, 거리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거 여기 우리 학생이 있지만 시원이가 혼자 지하철 타고 1시간 20분씩 오는 거예요. 저 아이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내가 이 짓을 왜 하나?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냐? 분명히 오겠죠. 왜 안 와요? 분명히 우리 시원이에게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훈련받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뭐 하겠어요? 핸드폰 보지 말고 성경 한번 보고, 또 그 가운데 책 한 권 보고, 책 한 권 보고, 책 한 권 보는 거야. 그거 보기도 힘들잖아. 근데 오는데 할 짓 없으면 뭐 할 거야? 1시간 동안 책을 한 권을 읽겠다 마음을 먹으면 저 아이가 얼마나 지혜로울까요? 얼마나 똑똑해질까요?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 만족하지 마세요. 난 그래도 요 정도 공부하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 시온이는 하나님의 딸이고 여기 민경이, 예준이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아멘 한 분만 그런 복 있을 텐데, 엄마들이 아멘이 커야 될 텐데. 그래서 세상을 바뀔 수 있는, 왜냐하면 이 먼 곳에서 오는 남방 여인도 찾아왔는데, 그러면 우리도 저 일산에서 오고 파주에서 어떻게 보면 동탄에서도 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까요? 인정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귀신이 쫓겨났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들어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도 있네, 수리도 있네. 이에 가서 자기 혼자 들어가기 뭐하니까 뭐하는 거예요.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는 더 심한 거예요. 바로 그 귀신 들린 자가 심한 것처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될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인간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더 악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었다라고 해서 놔뒀더니 이것들이 뒤에 보니 예수 믿다가,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돌아다니다 보면 복음이 안전해지는 사람들 중에 특징이 뭐냐? 옛날에 교회 다녀봤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요,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근데 좋은 얘기는 잘 안 해. 안 좋은 얘기만 99%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잘 안전해져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를 안 다녀본 사람은요, 그런 걸 없이 교회 오니 자기가 그때 평가를 하는데, 다녀본 사람은 자기의 어떤 어렸을 때의 가치관을 가지고 본 것을 가지고 전하다 보니까, 알다 보니까 예수 믿기가 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다 나가면 예수 믿기 힘듭니다. 지금도 한 귀신 나갔는데 몇 귀신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7귀신이 들어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 교회에서는 삐졌다, 시험 들었다, 이거 되게 코미디예요. 저는 이제 직분자들이 시험 들었다 그러면 이럴 거예요. 그냥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 때문에 시험 든 사람도 이만큼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그냥 항상 잊지 마십시오. 나 때문에 어려운 자들도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 안 들었다는 얘기는 억지로 저는 시험 안 든 척해요. 왜 그러겠습니까? 나 때문에 시험 들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려고 그러니까 더 조심하게 되고 말과 행동과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자들을 찾아가 보면요, 여러분의 오른팔 왼팔이 다 됩니다. 잘하는 사람 같이 해봐야 자기 주장만 해서 머리가 셋이요.
그런데 연약한 사람들을 함께 키워주고 세워주면요, 평생을 잊지 않고, 그래서 복음 전하고 데려온 사람들을 함께 이끌어주면요, 그 사람의 머릿속에 누가 남냐? 목사도 안 남아요. 옛날에 나를 전도한 그 집사님, 권사님, 내가 힘들 때 기도해 줬던 권사님, 집사님, 내가 배고플 때 밥 사줬던, 우리 교회 온 몇몇 청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청년들 다 뭘 기억하는 줄 알아요? 배고플 때 밥 사준 목사. 그들 다 알아요. 제가 떡볶이 사준 거, 밥 사준 거 항상 얘기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지금도 성년이 돼도 자기들이 어디 가서 밥 사면 나보고 돈 못 내게 해요. 왜? 자기들 돈 없을 때 누가 밥 사줬기 때문에. 얼마 안 사줬어요. 그런데 사람은 희한하죠? 힘들 때, 가장 힘들 때 밥 주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들었다 할 때 이러고 생각을 해. 손을 이래 보면서 나도 똑같은 이 행동들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럼 나는 안 하면 돼요. 시험 든 걸 떠나서 내가 그 행동을 안 하면 저는 더 큰 사람이 되고 은혜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43절이죠.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나 그 동생 야고보도 있죠. 야고보도 실제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 부활하기 전까지 안 믿었다.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장로가 그 길을 이끌었던 분이 야고보 장로예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이러고 돌아다닐 때 우리 형 진짜 큰일 났다 야 저거. 어머니랑 다니면서 저거 말려야 된다. 어디 가서 쓸데없는 소리하고 헛소리하고 자꾸만 사람들 데리고 다닌다. 그래서 지금도 어디 가서 무슨 말 하나 궁금해서 찾아온 거예요. 동생들이 그러니까 보더니 저 밖에 엄마랑 동생이 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니 예수님이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자, 50절 읽고 마무리합시다. 시작. 그 이야기는 뭡니까? 그러면 그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 동생이 아니란 얘기입니까? 성경도 무식하게 읽으면 또 아니래. 다 필요 없다고. 이단들이 하는 짓거리가 뭐예요? 부모 형제 버리고, 그 진리를 위해서 우리도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여기 보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선순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육신과 혈연적인 형제나 자녀보다 더 귀한 건 뭐예요? 영적인 관계에 우선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예수님의 자매와 형제 자매들과 이들과 함께 알고 보면 우리가 그런 혈연 중요하죠. 하지만 교회 안에 우리가 이 진짜 형제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싸운다고 막 힘들어하지 마세요. 친형제들도 싸우고 난린데 싸우는 거예요. 근데 뭐 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떠나지만 않으면 돼요. 싸울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상처 줄 수 있다고 봐요. 혈연도 싸우고 남남하고 막 급하네. 저는 교회 안에서 싸워도요, 그냥 둬요. 근데 제일 미련한 게 제일 속상한 건 뭐예요? 나가는 거예요. 건강해서 분가하는 건 좀 말리지 않습니다. 근데 건강하지도 않는데 못 참겠다고 집 나가. 호적에서 자기가 스스로 지우고 나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면 항상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 안에 진리의 편에 서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 진리의 편에 서서 진리를 가지고 바리새인처럼 제발 삐딱하지 마세요. 아까 얘기했죠. 목사한테 삐딱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 이런 일들에 삐딱하는 것은 성령 회방이요,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겠습니까? 복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을, 어떻게 보면 주님의 율법은요 더 대단하잖아요. 율법보다 더 높은 무슨 법입니까? 사랑의 법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든 거예요. 사랑은 품지 못할 게 없어요. 사랑은 정말 감당하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걸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사랑할 수 없는 것, 감당할 수 없는 것,
나의 원수라면 저 사람이 하나님 안에 내 형제로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진짜 친형제요 자매라고 할 수 있고 내 모친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일에도 얘기하겠지만 먼저 반복한다면 믿음은 뭘까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할까요? 그 믿음은 살아내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건 구원이 없고 예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를 비춰본다면 우리는 그 행실로 나타나지 않아요. 믿음 없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는다고요? 행실이 없는데 오늘도 얘기합니다. 선한 나무에 선한 행실이 없다? 거짓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붙잡고 안식일 율법을 그들이 들이댔지만 주님은 얘기합니다. 안식일에 내가 주인이고 율법의 이 모든 것을 내신 분이고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줬다면 오늘 이 한 주간 여러분 두렵잖아요. 그래서 왼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 미워해도 내 저 인간이 나 좋아할 때까지 내가 한번 해본다. 밥 남 한 번 사줄 때 저 인간 2번 사준다. 막 사주면서 차도 먹고 서로 나누고 그러면서 뭐 하게 되냐? 그 사람의 아픔을 알고 기도해 주면요 언젠가는 여러분도 보겠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그 사람이 만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대로 살아내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귀한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참 힘든 말을 했어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내 입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대로 주님께서 그 퍼즐을 맞춰서 마지막에 심판하시겠다는 이야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이 믿는다는 것이 진짜 무엇일까?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증언 한 번 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진짜 열매 맺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나는 안 되고 오늘도 성령께서 있어야 귀신도 쫓고 성령께서 있어야 우리의 가운데 응답하시고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와 또 오늘의 말씀과 또 주변의 아픈 자들을 위해서 함께 잠시 기도하시며 오늘 기도하겠습니다.